스가랴 선지자의 그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서 포로로, 이방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을 때 약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기억하시고 또 약속을 지키사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 약속을 지키사 고레스 칙령으로, 이방 왕이지만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이 포로 귀환과 그들을 통한 성전 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쓰임 받은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인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셔서 은혜 베푸신 것처럼 택한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도 기억하사 때마다 시마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는 이제 네 번째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의 이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 나라 법정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1절에, 3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기한 때 지도자로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포로 기한과 성전 재건, 또 성벽 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1차 포로 기한을 이끌었던 스룹바벨 다음으로 계속해서 그 이름이 언급되는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할아버지 스라야는 열왕기하 25장에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제사장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전 붕괴 때까지 이 스라야는 성전을 끝까지 섬기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 느부갓네살 이방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다 쓰러져 가는 그 위기의 순간, 또 순교를 당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이 스라야에게 하나님은 그 가족들, 특별히 자녀가 그 위기 가운데 죽임당하지 않도록 지키셨고, 그 자녀의 자녀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지금 하늘 법정이 보여지는 거예요. 욥기에서도 이 천상 회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천상 회의 장면을 지금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보는 겁니다. 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이 하늘 법정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렇게 사탄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 자체가 고발자인데요, 지금 묘사된 내용으로 볼 때 고발자 사탄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고발, 비난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절에 사탄을 탓하십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까지 고발하고 비난하느냐, 불심판 가운데 이게 겨우 꺼냄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슬렸으니 더 비난하지 말고 고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변호해 주시고,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러운 것을 벗기시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하나님이 친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부족했던 부분들, 또 여러 가지 허물들을 직접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실수와 연약함,
부끄러운 죄, 부끄러웠던 과거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대제사장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천상회의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자로, 사탄이 아무리 비난하고 고발하고 흠집을 내려 하고 자격이 없다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 전체를 회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회복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말씀에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은 이제 여호수아와 또 유다 백성이 자격이 부족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자격이 있는가?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덮으사 쓸모없다, 자격 없다, 할 수 없다 비난하고 또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그 더러움을 감춰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실패, 실수,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이끄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지난 과거로 인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낙심하게 하는 마음들, 절망을 주는 것들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회복된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하십니다. 6절과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표준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가 나의 도를 준행하며 나의 율례를 지키면 너가 나의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나의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이 첫 번째 장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의 비난을 받는 그 장면은 법정이라고 한다라면은, 하나님 나라의 법정이라 한다라면은, 둘째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뜰, 내 집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늘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실수가 있고 자격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옷 입히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이렇게 돌보아 주실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 다시 말해서 성소를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늘의 성소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시면서 땅의 성전도 재건될 것이며 그곳에서 또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이 7절 후반부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가 바로 그 표현입니다. 7절 후반부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여기는
지금 성전을 얘기하는데요. 내 뜰, 내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이니 성소를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땅의 성전이 아직 재건되지 않았잖아요. 하늘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땅의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면은 하늘 성소에 자유롭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까지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직 땅의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지만, 아직 땅의 예배는 우리 세상 사람들의 눈에, 또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온전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온전치 않은 그 땅의 예배, 땅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상황이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늘 성소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의 상황은 뭐 온전치 않다 할지라도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를 또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회복을 주실 때 교만하거나 게으를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의 백성들 모두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기쁨과 영광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싹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싹을, 이 가지를 보게 하시는데요.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자, 여기 좀 집중합시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이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체마흐는 이 메시아를 가리킬 때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약속하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제 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싹을,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제 장차 메시아가 임하실 것을 꿈꾸고 기대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보여주실 터인데, 이 돌에 7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길 것을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겠다. 이 제거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대속죄일, 7월 달에 있는 대속죄일에 그 온 민족의 죄를 제거하는 그때 사용되는 제거하다라는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7 눈을 가졌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분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십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가운데에도 바다의 풍랑으로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뵙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 앞에 있는 그 돌에 새길 것을 새긴다 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들을 새기시는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필요를 아시며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온전히 제거하신다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러한 메시아의 임재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예배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사건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0절 말씀처럼 그날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의 자리로 서로를 초대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단이 비난하고 사단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친히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늘 성소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땅의 상황은 온전치 않다 할지라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스가랴 3장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큰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순종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 경험한 또 자들로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위로와 쉼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현실의 변화에 앞서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명의 길, 아직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꿈꾸고 소망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주님은 약속대로 꿈꾸고 소망하게 하셨던 메시아를 그 땅에 보내셨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 현실의 고난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 꿈과 환상으로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사탄의 비난을 막아주시면서 그들에게 정결한 옷을 덧입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초대하시면서 장차 보내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 되셔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고 또 여러 가지 죄책감 또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라고 위로와 사랑으로 또 정결한 옷을 덧입혀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초대하시고 예수님 바라보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절망과 낙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고 하늘 소망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스가랴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회복과 치유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또 여러 또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지난 과거로 또 무너졌던 우리의 상한 마음들 하나님 다시금 주님이 더러운 옷은 또 가져가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시며 정결케 하시는데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로 힘내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회복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라, 내 도를 행하고 규례를 따르라 주님의 초대를 다시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 기쁨,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차 수백 년 뒤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그 성전 재건의 자리에서 들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을 이제 맛보고 경험한 주의 백성들로서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온전히 예수님께로 향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또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7개의 눈으로 온전히 살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굳건한 반석에 기록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삶의 자리에서 소망 가운데 예수님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반석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